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생각나게 하려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이며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장막은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임시로 살기 위해 친 텐트입니다. 그의 생이 끝나가고 교회와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말미에 교회를 향해 어떤 말을 남기려고 합니까?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12절, 13절, 15절에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떠난 후에도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베드로가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그분이 다시 능력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던 일을 직접 보았던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셨고 그때 이런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엔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이셨고 베드로는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그가 능력으로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겐 더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특별한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들,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은
베드로가 보았던 아주 특별한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더 확실하다 하였으니 더 밝은 등불을 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또 다른 증언들을 담고 있으며 예언된 말씀들과 이루어진 역사도 함께 담고 있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사사로이 읽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로이 읽는다는 뜻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상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가 읽고 싶은 방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푸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되면 동이 터옵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밝아져 천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답변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수고를 다하여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성장하지 않아서 읽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숙해져야 보이고 들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글을 읽는 실력,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지, 다양한 측면에서 성숙해져야지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상황과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만일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경험이 온 교회에게 필요했다면 온 시대 온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의 기도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또 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역사의 한 복판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